성장하시면서 이 추억을 다 가지고 계실 텐데요. 술래잡기의 추억을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고향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래잡기를 했는데 밤이 되도록 정말 즐겁고 재미있게 술래잡기 했던 기억과 추억과 또 친구들이 생각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디서 누구와 함께 술래잡기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충분히 숨어 있을 시간을 주고 이제 술래가 숨어 있는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는데요. 왜 술래잡기 이야기를 하냐면 놀랍게도 이 오리지널 술래잡기가 성경에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성경적 게임이다. 범죄한 아담이 꼭꼭 숨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숨은 아담을 찾아오시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사실 하나님께서 숨은 아담이 몰라서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으신 게 아닙니다. 아담아, 네가 생각하기에 네 삶의 정황이 어떠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현재 내 삶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있는 그대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리지널 이 술래잡기의 본질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술래잡기 2 시리즈가 오늘 이 성경 본문 요나서입니다. 요나도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다 아시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니누에. 근데 이 니누에가 어디냐면 지금 이라크에 있는 이 모술이라고 하는 도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라크의 한 도시가 예전 니누에 그 수도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에 요나는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얘기하죠. 우리와 같은 하늘에서 살 수 없는 적이다, 적. 저 사람들은 우리 민족을 피 흘리게 하고 원수, 어떻게 원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할 수 있겠는가? 이건 못하겠다. 그래서 이 요나가 반대로 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비슷한 순종이죠. 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다시스, 성경학자들은 이 다시스가 어디냐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추정을 해서 오늘날 스페인 지역이 아닐까,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추정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고 있던 이 요나, 하나님을 피해 숨바꼭질하고 있는 이 요나. 그런데 이 배전에 몸을 숨기고 꼭꼭 숨어라. 그 순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네, 파도가 일어납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배가 전복 위기에 빠지자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잘못된 사람이 와서 우리가 고난을 겪는 모양이다. 무엇을 하자고요? 제비 뽑기 하자. 그런데 그 제비에 뽑힌 사람이 누구였는가? 요나가 잡히게 된 것입니다. 나는 아니에요. 오리발 내밀 수도 있었지만, 적어도 요나는 도망가고 있었지만, 술래잡기 하고 있었지만 요나는 그래도 정직한 사람이었다. 이것이 하나님과 술래잡기 하고 있었던 이 요나의 술래잡기 게임의 진행입니다. 앞뒤 문맥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 요나서 1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보실 때 말씀이 이해가 되죠. 우리 요나서 1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자, 여기 보시면 요나의 강점이 나오는데요. 무엇이 요나의 강점이었는가? 예, 정직입니다. 정직.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우리가 이제 결론에 가면 알겠지만요, 요나는 정직한 사람. 그래서 요나서 1장 12절의 말씀도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맞는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자, 이 요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내 탓입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정직한 고백, 그 정직한 고백을 사람들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나서 2장 1절도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학자는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요나의 기도는 진지한 기도, 그리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이 요나의 기도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요나의 기도는 진지한 기도이자 진지한 회개의 기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공가족 여러분, 회개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요나서를 통하여서 이 회개의 아주 이 성경적 정의를 바라볼 수가 있는데, 회개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히라보로 메타노니아라고 회개를 하고 있는데, 이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지금 요나는 다시스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의 명령은 니누에. 이 요나의 기도의 본질은 진지한 회개의 기도. 회개란 무엇인가?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회개는 단순한 뉘우침을 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성경적 회개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삶을 바꾸는 것, 그리고 마음을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탁월한 기독교 심리학자 가운데 스위스의 의사인 폴 투르니에가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죄책감을 느껴야 할 상황에서 죄책감을 갖는 것은 오히려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 피해야 할 일이 아니다. 죄책감을 가져야 할 그 상황에서 사람이 죄책감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의 인생에 큰 역전과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것은 그가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할 필연적인 내면의 체험,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죄책감을 가져야 할 상황 가운데서 죄책감을 갖는 것, 그것은 없어져야 할, 갖지 말아야 할 거짓된 죄책감이 아니라 오히려 필요한 참된 죄책감이다. 필연적으로 성숙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할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폴투리에는 죄책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거짓된 죄책감, 두 번째로 참된 죄책감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된 죄책감, 진정한 죄책감은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 우리를 복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 참된 회개의 축복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과 함께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던 요나 선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요, 늘 이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과 숨바꼭질하는 것, 그리고 우리도 사실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숨바꼭질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회개의 진정한 성경적 본질이 일어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본질, 첫 번째로 자신을 살리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끝까지 회개를 거절했을 경우를 한번 가정해 보실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선 요나서는 1장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배에 타고 있는 요나, 모든 승객들은 모두가 다 물속에서 운명을 피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회개가, 그의 고백, 근데 사실 이것은 요나뿐만이 아니라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승객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제2의 인생을 향한 막을 허락하여 줄 수가 있었던 그 출발에는 요나의 회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실제로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그냥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것이 바로 요나의 회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각오하고 고백하는 것, 나의 죽음을 고백하고 이 모든 것은 나 때문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때때로 죄의 고백은 죽음을 각오하는 결심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책감을 가져야 하는 상황, 내가 죄책감을 가지고 이것을 고백하는 것은 마치 죽음을 각오한 고백 말이죠. 요나는 그런 각오를 하고 죄를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죄를 고백하고, 아니 죄책감을 가지고 죄를 고백하는 이 사이의 시간적 갭, 거기서 이 요나가 경험한 그 고통, 그 죽음의 고통, 그런데 이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진지한 회개를 올려드릴 때 이 회개가 바로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성숙의 출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를 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것이 놀라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까? 이것이 놀라운 성경의 우리를 향한 진리가 아닙니까?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성경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시면 기도를 많이 하신 우리의 선배 가운데 니느웨 이삭이라고 하는 이분이 아주 유명한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은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 자기 죄로 인해 울부짖는 사람은 온 세상을 가르치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 자기의 약함을 아는 사람은 천사를 볼 수 있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 진정한 용기는 이것이다. 자기를 직면하고 자기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용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 스스로가 이거는 나다, 또 내 자신을 포함한 오늘 이 시대의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저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저는 어떤 특정한 3인칭의 교회가 아니라 저를 포함한 이 시대의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것은 죄를 깨닫지 못하는 맹목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청년 실업 위기를 많이 말하고 있고 국가 재정의 위기를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 문제에 대해서, 위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한국 교회에 대한 위기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에 근거하여 회개의 운동을 찾아볼 수 없다. 제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뉴스에 스캔들이 터질 때마다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속해 있는 모습을 날마다 볼 수 있으며,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키워낸 한국 교회는 깊은 잠 속에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 마치 오늘 이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여러분 이 계시록에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교회를 상징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 계시록 3장 17절, 18절, 19절의 말씀을 연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7절,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살아가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으로 보자면 부요한 교회였습니다. 출석하는 사람들도 부요한 삶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삶을 누리는 게 마땅하다 생각하는 그 특권층의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부자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보기에는 영적으로 너무 가난한 사람이다. 내가 보기에는 영적으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있는 사람이다. 내가 보기에는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너를 향한 내 사랑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제발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제발 회개하라. 이것이야말로 돌이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 바로 이 음성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해 동시에 들려오는 음성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말세를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주의 음성의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이런 회개, 성경적 이 회개의 본질을 보여주는 바로 요나의 회개 말이죠. 나 때문이다. 그리고 죄책감을 가져야 할 그 상황 가운데, 그리고 그 시간의 갭 가운데 죽음의 고통을 느끼며,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의 이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 말이죠. 지금이야말로 이런 회개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래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증언해 준 기도, 이 기도가 필요한 때라고 이 시편 기자는 우리 시편 139편 23절 24절의 말씀을 연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자, 하나님 저를 살펴주셔서 제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 악한 모습이 있었다면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제가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요나의 회개의 기도였다. 오늘 성경은 우리를 깨우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나? 이 기도가 요나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요나가 함께 있었던 공동체를 살리고 당시의 모든 성객들과 사람들을 살린 것이 무엇이었는가? 요나의 회개의 기도였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교의 역사를 살펴보셔도 우리는 이 성경의 진리를 적용 대입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부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시대가 부흥의 시기였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오게 되었다. 이것이 성경적 부흥이 결코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더 정확한 성경의 단어가 있다면 영적 각성이다. 영적 각성. 100년 전 우리나라의 영적 부흥과 각성, 이 각성은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의 잘못됨을 그가 털어놓고 회개하는 운동에서 시작되게 되었는데, 이 회개가 모든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눈물로 그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한 것 말이죠. 이 사실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도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한 교회로 몰려 나오기 시작했는데, 한 도시가 깨끗해지고 그리고 민족이 깨끗해지고, 이것이 바로 영적 각성, 이것이 바로 회개. 이런 회개가 한국뿐만이 아니라 영국과 미국에서도 일어난 이 부흥의 공통 분모가 바로 영적 각성, 누군가가 회개로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에서부터 위대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 내 마음을 찢는 누군가의 회개, 그 회개가 자신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민족을 살린 것, 내 탓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와 회개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내가 살고 그리고 우리 가족이 살 것. 여러분, 회개의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숨바꼭질, 그 숨바꼭질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는 어떤 축복을 경험할 것인가? 우선 내가 살아난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두 번째로, 이 회개의 축복은 이웃을 살리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일종의 운명 공동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는 남의 잘못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일이 많죠. 운전자 한 사람의 실수 때문에 버스 승객 전체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으며, 회사 경영자의 한 사람의 잘못이 회사의 모든 직업의 실업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운명 공동체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한 사람의 진지한 회개와 헌신이 전체를 살린다, 이것이에요. 한 사람의 진지한 회개, 그리고 한 사람의 진지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공동체를 살린다. 생각해 보실까요? 요셉의 진지한 헌신 때문에 요셉이 일하고 있었던 보디발 집 전체가 축복을 받고, 이 요셉이 국무총리였을 때 그의 진지한 헌신이 애굽이라고 하는 국가 전체를 살리고, 자신의 나라까지 살리며 여호수아의 진지한 헌신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의 기쁨을 누리고 드디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가져오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요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가 처음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배 승객 전체가 순환을 당한 것, 바다에 폭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덮치고 재앙이 임하는 것. 그러나 요나가 드디어 깨닫고 엎드리고 회개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바다의 폭풍이 잠잠해지며 파도가 멎었습니다. 우리 요나서 1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자, 그가 회개하자마자 파도가 잠잠해져요. 한 사람의 회개가 모든 사람을 살린 것, 문자 그대로 그들의 목숨을 육체적으로 살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적 축복까지 가져다 주었다. 영적 축복이 무엇인가? 먼저 그들에게 이 위기가 닥쳤을 때, 배풍랑이 닥쳤을 때 사람들이 최초에 보여준 반응, 우리 요나서 1장 15절의 말씀, 1장 5절의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자, 처음 그들이 위기를 느꼈을 때 배 타고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 특별히 사공들은 무엇을 하였는가? 자기의 신을 불렀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방 신들에게 도움을 호소하는, 그냥 아주 위급한 상황 가운데 내가 아는 모든 신들을 불러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장면에서 요나의 커밍 아웃이 시작됩니다. 이게 나 때문이라고, 나는 본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고,
요나가 바로 이 고백을 하는 그 순간 요나서 1장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자, 일종의 신앙의 커밍아웃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 지금 바다가 흔들리잖아요. 이 바다 누가 만드신 줄 아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바다를 만드시고 하늘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만드신 분이 고칠 수 있습니다. 지금 파도가 이게 치고 있지만 바다를 만드신 분께서 파도를 잠잠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오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이것을 인지하고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이 파도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다. 이 파도 배후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 파도를 일으킨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고, 어떻게 변하는가? 우리 요나서 1장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자, 무리들이 어떤 사람인가? 예, 아까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우상 숭배자. 그런데 그 무리들이 누구에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그들이 몰랐던 하나님.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바다와 바다를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자마자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방 신들을 부르던 그들의 입술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 변한 것이죠. 그들은 드디어 육체적 목숨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영혼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내가 회개하면 내 자신만 살 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들이 살아난다. 무엇을 통하여? 요나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를 사용하셔서 나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이웃들이 살아난다. 내 이웃들도 회개한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숨바꼭질하고 있었던 이 요나가 하나님께 드린 이 성경적 진지한 회개의 두 번째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회개의 축복은 세 번째로 하나님을 높이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잘못을 범할 때 우리의 잘못이 은폐되어야 우리 가정이 무사하고 우리 교회가 무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적인 인과응보의 시각에서, 입장에서 보자면 이것은 맞는 말일 것입니다. 제가 가장으로서 제가 저의 범죄 사실과 제 비리 사실과 제 잘못과 제 범죄가 있다면 이것이 은폐되어야 우리 가정이 무사할 것이다. 이것이 인과응보의 세상의 법칙에서 보자면 이것이 마땅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건을 만날 때 회개보다도 가장 많은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은폐를 선택하는데요, 잘못을 숨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보자면 그것은 정말 오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과연 우리의 허물을 모를 것인가? 세상은 과연 우리 가정의 어두움을 모를 것인가? 세상은 과연 우리 교회의 어두움을 모를 것인가?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시면 아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다. 사실 우리의 잘못을 우리보다 세상이 먼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이 교회를 향한 비판으로 나타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언론들이 기독교를 많이 비판하다 보니까 기독교 언론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서 우리를 꾸중하시는 목소리가 오히려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나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최고의 선택인가? 그냥 엎드려
야단 맞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 아닌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도망가면서 배의 갑판 저 밑에서 잠들자 누가 요나를 흔들어서 깨우는지 아십니까? 요나는 파도가 치고 있었어요. 지금 배는 난리가 났는데 요나는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근데 요나를 흔들어 깨우는 사람은 누구였는가? 선장이었습니다. 아니, 여기서 어떻게 잠을 잡니까? 잠자는 요나를 흔들어 깨웁니다, 선장이. 근데 그 선장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모르는 사람이죠. 어떻게 되는가? 우리 요나서 1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자, 선장이 요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것이죠. 불신자가 신자 보고 제발 기도하라고, 제발 회개하라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보자면 정확하게 저는 그런 소리도 들립니다. 우리는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하여서 비판한다, 네거티브한 입장에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고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이 요나를 흔들어 깨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당신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이런 모습이 오히려 지금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당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세상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깨우는 것은 우리의 어두움을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두움을 스스로 드러내며 요나처럼 엎드리는 것,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정직함과 진지함과 진솔한 회개만이 우리나라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가. 그때만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까지 나타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회개를 지연시키고 피해가고 있는 동안 벌어지고 있는 사건, 그 사건에 대하여 우리 요나서 1장 11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파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회개를 거절하고 있을 때, 회개를 은폐하고 있을 때 파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었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향한 파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생각되신다면 지금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요나가 드디어 자기를 직면하고 엎드리는 순간 저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저 때문입니다. 요나가 엎드리는 그 순간, 회개를 시작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요나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더라. 자, 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였으며,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회개가 여호와를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 놀라운 사건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회개만이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 본격적 회개 기도를 시작하는데 우리 요나서 2장 1절 2절을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요나의 진지한 기도와 회개의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으며, 그리고 회개가 끝났을 때 물고기는 요나를 토해냅니다. 그리고 요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회개했던 사흘, 그런데 이 사흘이 얼마나 필요한 시간, 이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 순간이었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를 부활시키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드라마의 사흘.
여러분, 이 회개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 수 있다면, 이 회개 때문에 우리의 부대와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교회가 살 수 있다면 이 사흘은 얼마나 위대한 사흘이 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성경에 하나님과 더불어 숨바꼭질 3탄을 했던 한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38장에 보시면 히스기야도 하나님과 숨바꼭질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숨바꼭질의 결과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궁중의 벽을 향하여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 통곡의 기도. 우리도 벽을 보고 기도해야 되느냐?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기도하였다. 이것은 세상의 소망을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소망을 끊고 간절한 기도, 통곡의 기도, 회개의 기도, 지금까지 하나님과 숨바꼭질을 했다면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사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이사야 38장 5절 6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환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하리라.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어.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어. 내가 너에게 15년을 더 줄 거야. 그리고 네가 통치하는 이 성을 내가 보호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 히스기야 왕의 눈물이 필요한 때가 언제겠습니까? 최근 언제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회개의 진지한 눈물이 흘려본 적이 있는가? 우리가 울면 우리 식구들이 웃을 것이고, 내가 기도하면 우리 가정이 살아날 것이고, 우리 민족과 교회가 살아나는,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궁중의 벽 앞에 섰던 것처럼, 그리고 요나가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나와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우리가 회개할 때,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 십자가 앞에 기도와 눈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며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일어날 것이며, 우리는 다시 새로운 내일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정과 부대와 삶의 터전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앞날 앞에 새로운 드라마가 시작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조용히 기도하시며 우리 반주해 주실 때요, 하나님, 제가 기도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제가 회개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제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엎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제가 울면, 우리가 울면 우리의 가족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살 줄로 믿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내일을 선물로 주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께 우리 모두 회개하며 회개의 기도를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제가 저의 죄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잘못을 주님 앞에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 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울면 우리의 가족이 살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울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민족이 살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서, 용서의 새로운 내일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평생 이 회개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회를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며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병대, 우리 청년교회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